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놀랄만한 은혜의 사건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설마 그것이 이루어질까? 다소 의심하면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내 삶 가운데 성취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면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1장 다루었는데요. 오늘 1절부터 앞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그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특별히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은 1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년 이맘쯤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 번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처음 받은 기간이 지금까지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그리고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사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즉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환경만 보고 불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90세죠. 무엇보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둘째치고 여성의 나이가 젊어야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니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임신할 거다, 갖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가 웃었느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 그가 웃었다 혹은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 그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 위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소 실없이 믿음 없이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노년의 기쁨으로 신령한 웃음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노년의 큰 기쁨과 신령한 웃음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을 통해 낳았던 아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그 동사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적으로 장난을 치다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3살입니다. 이삭이 젖을 뗐으니까 한 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한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중학생이겠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 괴롭힘 가운데는 성적인 장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의 행동은 이삭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성격 다들 아시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사라는 아브라함이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집요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역시 본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종에게 낳았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마엘은 분명히 본인의 자녀였고 그리고 15년 동안 같이 집안에서 그를 길리웠고 정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피부치 같은 이 아들을 어찌 쉽게 내쫓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아브라함은 깊은 번뇌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가 네 씨가 되는 거야. 이스마엘은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말이 맞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말대로 약속의 씨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 태어나는 씨가 네 자손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거 사실 가정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사의 이야기인데 복잡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나는 위대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서신을 고르라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가지를 뽑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소개하고 또 두 번째는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내고 뭔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비유하면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삭이 초월적으로 출생한 것처럼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이다. 이삭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삭이 사라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 그리고 천국에 속해 있으니 그 어머니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위 구원자들, 거짓 교사들은 육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방법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방법을 따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들입니다. 이쪽은 약속의 자녀요 자유자이고 이쪽은 종의 자녀이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는 하갈이요 상징적으로는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이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쪽은 이 땅의 신의 산. 이쪽은 사라의 자녀들, 자유자. 이쪽엔 하갈의 자녀, 종이라는 것이죠. 이쪽은 약속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 이쪽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라가 한 말이에요. 사라가 한 말. 어떻게 보면 복잡한 가정 문제 가운데 사라가 한 말인데 이 말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의지하는 종의 자녀들은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누가 약속의 유업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요. 그들이 바로 사라의 자녀요. 자유자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사라와 하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 율법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교회 안상홍 증인의 얼마나 무식한지 이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이거 사라잖아요, 사라. 그 어머니란 단어가 나왔다. 그 어머니가 누굴까? 장길자다. 이렇게 그 문맥을 봐야 되는데 문맥을 보면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자유자의 어머니, 그다음 종의 어머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뜬금없이 어머니란 단어 나왔다고 장길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죠. 한 중학생 정도의 좀 독해력만 있어도 이렇게 안 빠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단순히 이 복잡한 가정사 이야기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와 전통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하갈이 됩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고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 설명이 아니라 누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아래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하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스마엘은 자신의 자녀이고 대략 15년 동안 그 자라는 것을 지켜봤고 근데 그 거친 광야 가운데 떡 몇 조각이랑 물 한 부대 쥐어주고 떠나보내는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우리 같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저러나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가정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육의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이 이스마엘을 쫓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 있다면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자격이 없다. 내쫓으라. 사라의 말이 맞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맞는데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육의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다. 내보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육의 방식을 따라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인간적인 감정대로 행했다면 아마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민을 따라 행했다면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말씀을 따라 육의 결정이 아닌 영의 결정을 따라 행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우리 아버지가 뭘 했다. 우리 선조가 뭘 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뭐 좋아요. 이런 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업적과 공로로 자기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행한 섬김과 헌신들 좋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이 근거가 되는 것 마냥 그것을 인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할례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의의 정확한 기준에 보면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도 항상 우리 마음 한편에는 약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교회에서 누가 이 좋은 행동 안 보나? 네, 이런 거 한번 좀 사진 좀 찍어줘야 되는데 누가?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목말라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속상한 거예요. 막 교회 나가고 싶고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또 저 모 권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앞에서만 하는데 목사님은 몰라주고 내가 진짜인데 목사님이 영안이 없는 것 같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예,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땡볕 속에 뜨거운 열기 속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나마 관목 덤불이 있어서 그 아래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아이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물을 찾아 뛰쳐나갔습니다. 아니면 너무 슬퍼서 뛰쳐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살 쏘면 날아갈 정도의 거리까지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멀리 서로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로 서로를 향해 울었습니다. 그 아이도 아마 하나님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물려받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위로해 주신 것이죠.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목이 말랐을 때 안 찾아봤겠어요, 여러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봤겠죠.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샘물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시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하며 활을 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갈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하갈이 누구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래서 동일한 애굽 출신의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는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교회에도 구원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방식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하면 진짜 거듭나고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육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사실은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약속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느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로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시길 바라고요.
천국의 유업을 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